자,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모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모임이죠. 그렇지만 또 소그룹으로 각 파티별로 또 세대별로 이런 모임들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몇 가지로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께서 1절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몇 가지 모임을 열거하면서 이런 모임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2절 4절 보면 이제 앞에서 말한 이런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또 어떤 표정, 또 어떤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교회 모임을 이렇게 할 때 좋은 태도를 발전시키고 서로 잘 이렇게 대할 때 편하고 즐겁고 은혜로운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께서 제일 먼저 강조한 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세 가지 어떤 실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눌러서 거꾸로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 주신 말씀이니까 그 본문 내용 이제 보면서 빌립보 교회 잠깐 아웃라인 말씀드릴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백그라운드가 나와 있어요. 대략 연대를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이 49년에서 52년쯤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이제 강해 설교 다 들으셨으니까 기억이 좀 날 것 같은데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개종을 하고 복음을 받으려고 자기 집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은 다음에 교회로 모이자 제안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게 소동이 되어서 투옥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때 이제 간수가 회심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이 최초에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은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라 그래서 한 AD 60에서 62년이 바울이 옥중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요 기간 어간에 작성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권면한 거는 교회로 모인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는 AD 49년에서 52년 사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편지를 쓴 거는 AD 60에서 62년이니까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오래된 교회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세워진 상태는 아니고 한 10년쯤은 교회로 모여서 진행되고 있을 때니까 아마 이런저런 모임들이 조금 나름 많이 늘어나고 있었을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안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는
우리가 뭐 이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인과관계 접사라고 하는데, 앞의 내용이 원인이나 어떤 그 근거가 되어서 그 다음을 이어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제 1장 내용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1장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그러므로하고 연결해서 말하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격려나 위로나 영적 친교나 구제로 모일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라고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권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여기서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강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시작할 때부터 이 모임의 목적과 성격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암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였으면 그 모임의 유지와 그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교 모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끼리만 좋자고 친교하는 게 아니라 친교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한 친교를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이게 아우리치로 나가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져서 전도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데, 모여서 우리가 함께 잘 지내기도 하지만 가끔 보면은 우리의 좀 무례한 말이나 또 약간의 좀 일방적인 거친 태도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웬만큼 영적으로 무장이 된 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죠. 그런데 좀 연약한 지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함께 하기가 어렵고 또 소외되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일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임이 바울 사도께서 열거한 그 컨텍스트 안에서는 어떤 모임이냐, 어떤 목적의 성격의 모임이냐, 그러면 권면하는 모임, 사랑으로 위로하는 모임,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모임,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긍휼이나 자비를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주석을 보니까 구제 활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구제라고 둘을 묶었어요. 이런 모임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여기 네 가지는 우선 그냥 바울께서 대체로 많이 교회에서 모이는 성격의 모임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네 가지 성격의 모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더더군다나 이거는 또 빌립보 교회가 그때 처한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권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오늘 우리 같으면 훨씬 더 많은 다른 모임이 있을 테니까 그런 각각의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면 좋은가,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확대 해석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어떤 모임이 있는지 이 1절에 여러 가지 모임을 바울께서 언급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고 있구나. 제가 그 제일 아래다가 조그만하게 글 하나 써놨습니다. 그 외에 제가 모르는 모임도 분명히 있을 거다. 저 빼놓고 모이는 모임들 많죠? 왜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모임이 있든 또 어떻게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저런 모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좋은가? 다른 모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언급할 거 없이 저희 뿌리교회에서는 주일 오후에 잠깐 모였다 또 수요일도 모이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좀 이제 소그룹으로 편성을 해서 소그룹으로 조금 약간 이렇게 친밀도가 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 친한 분들끼리 같이 모이는데도 이렇게 어울려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냥 가시고 이런 게 제가 안 좋아 보여서 그룹을 한 5-6명으로 좀 짜서 시간 나실 때 그러면 그냥 정한 게 없이 시간 나실 때 같이 한번 모여서 안부도 묻고 또 이렇게 차도 나누시면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친한 사람들 못지않게 이제 그 사람들과도 좀 친해지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마 청년들은 셀 모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셀 모임은 훨씬 더 좀 친밀도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모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는 거의 셀 중심의 그런 모임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1시간, 2시간씩 모여서 자기 속에 있는 것까지 처음에는 안 하는데 나중에는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저하던 사람, 내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좋을까? 이렇게 머뭇거리던 분들도 자기 얘기들을 하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공감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셀 모임에서 이런 좋은 결과물이나 순진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작은 모임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회 모임은 어떤 능률성이나 어떤 것의 성취 이것보다도 일단 같은 지체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서 같은 곳, 즉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앞에 이걸 특별히 하나 되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물론 교회는 항상 그래야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지금 그 시대 상황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유럽의 최초의 교회이기도 해요. 교회이고 그 당시 거기에 유대인들도 약간의 공격이 있었고 또 주변에 이방인 불신자들도 교회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공격이 있고 또 이단의 어떤 역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좀 잘하냐 못하느냐, 누가 왜 이런 역할을 맡느냐 안 맡느냐 이런 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조금 이야기거리가 될지 몰라도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지킬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모아주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은혜 가운데 나갈 건가, 이런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에 물론 성경에 기초한 복음의 신앙 고백 믿음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거 없어요. 제가 오늘 포커스를 조금 다른 쪽에 두었지만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것 없어요. 이걸 전제로 해서 그렇지만 믿음으로 모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이지만 모이다 보면 왠지 또 약간의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의 말과 태도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신경 쓰면 더 은혜로운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제론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나? 하나가 됩시다 해서 하나가 되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컨텍스트가 밖이 아니고 교회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나,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성격이 같고 기질이 같고 관심사가 같고 경제적인 형편이 같고 취미 활동이 같고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첫 번째 전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신앙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로 가는 거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교회 안에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기질과 생활 방식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세요?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 연애할 때 우리 너무 닮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야 쌍둥이인가 보다 이랬어요. 웬 거입니까?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같은 거는 몇 개 안 되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냥 단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예, 아니군요 아직.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예수 안에서, 거기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를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굴복시켜야 된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게 역사하는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있죠? 여러분 안에 있죠? 같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매 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지향점과 방향이 같아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해요. 다 나에게 맞춰. 이러면 그걸 하나가 절대 못 됩니다. 근데 나도 주님께 맞추고 또 다른 사람도 주님께 맞추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을 가게 되는 거다.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교회에 나와 참여하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섞여 있어요. 두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따라 순종하지 않고 때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목적을 따라서 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고로 교회 안에 가령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있다 그러면 전도 훈련 교재에 보면은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A형 불신자가 있고 B형 불신자가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형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복음에 매우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나 믿고 싶은데 아직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B형 불신자는 아예 내놓고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교회 가는 거 막 박해하고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은 드물지만 간혹 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가 보자 하고 숨어서 하나씩 나오는 사람들이 큰 교회에는 있대요. 제가 지낸 말이 아니고 제가 순복음 교회에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 집회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3, 14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그 부르는 호칭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비들아, 또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이들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육신적인 아버지 또 청년 또 자녀를 말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이것은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떤 영적 수준에 있든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로 다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하나로 일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예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 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교회에 얼마든지 이런 분당이나 또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할 때 하나 되는 건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적이나 동기에 있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다 갖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이렇게 세 가지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실천사항이다, 실행지침이다, 이렇게 이해하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야고보서 1절 말씀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다툼이 생기느냐, 그럴 때 야고보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생기냐면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굴복시켜서 낮추어서 이렇게 가면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아직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 구조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투는 위적인 원인은 그런 거겠지만 다투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위적인 상황과 합쳐져서 다툼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12장 그 안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는요, 미리암 아론과 그 다음에 모세가 다투는 그런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어요. 다툼에 대한 예화로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했다고 해가지고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심플하게 지도자인 모세가 율법과 백성들이 보기에 합당치 않게 해서 지적한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처리하시는 과정까지 다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조금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발생을 해서 결국에 모세의 리더십에 항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미리암 아론이 잘못했죠. 그런데 이제 또 참고적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나 또 교회 전체를 이끌고 가는 목회자나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야 이런 쓸데없는 도전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끝절인데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도 살피고 돌보라 이렇게 바울께서 말씀을 했어요. 여기 일이 뭘 말하는 거냐? 주석에 보면 여기 일은 교회 일, 뭐 이런 게 봉사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적인 개인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 해석해 놨고요. 또 하나는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중요한 여기서 말하고자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무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하는 지체들도 좀 충분히 살펴서 저 사람도 어떤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도 마땅히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 또한 자기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아름다운 봉사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나도 또한 주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어떤 주기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만 이렇게 열심히 주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또 일꾼으로서 섬기고 다른 사람은 다 내가 하는 일에 보조 역할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 또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함께 주를 섬기는 종의 마인드로 같이 이렇게 협력할 때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 그 모임이 아름답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결과물로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모든 면에 다 잘하고 있지만 또 우리를 예로 들기가 조금 애매해서 예루살렘 교회 예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나눔의 공동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교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래 신앙생활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이 아닌 상태였어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모델로 또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따라갈 수 있는 본보기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과 박해가 일어남으로 해서 그러한 삶은 유감스럽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흩어진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각각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거기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모임을 하게 될 때에 바울께서 권면한 말씀들과 또한 실제 역사 속에 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그대로 카피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우리도 이런 모임,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열성과 또 섬기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산설교 안에 보면 여러 말씀이 많은데 오늘 말씀의 포커스에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여기서 예를 찾아보겠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온유한 거, 화평케 하는 거 물론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건 말할 것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함께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건 뭡니까? 우리의 태도다.
우리의 말씨다, 우리의 표정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이 말씀을 이분법으로 딱 나누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믿음이냐 뭐 행함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보여지는 거냐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삶, 태도, 행동의 그 표면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고 화합의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나무 얘기로 끝나지 않고 7장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제가 태도라고 바꿔놨는데 본문에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 바꿨어요. 성경 그대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뭐냐,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결국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품고 있는지, 얼마나 큰 마음으로 용납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무엇로 나타나야 하냐면 따뜻한 말로,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래서 매너 있고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우리의 애티튜드가 필요하다. 저는 오늘 교회 모임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말과 표정과 태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닐지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과 표정과 태도는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데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일 때 훨씬 더 좋은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어요. 나를 낮춰서 더 겸손히 하게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일에 충실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살펴서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작은 모임이나 교회 공동체 모임 하실 때 혹 성령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올라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할게요.